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생겨난 그 근원을 보면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레스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26년 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또 학생들을 가르친 자비스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비스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26년, 거의 30년 동안 주일학교와 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축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린 때에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그 주일학교에서 중등부에서 큰 그런 제자들이 이 다비스 집사님의 그 선생님의 추모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때에 이 자비스라고 하는 그 딸이 그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붉은 꽃을 어머니의 그 추모식 재단에 헌화하면서 어머니가 그동안 은혜와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던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거기에 모였던, 추모식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거를 이렇게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버지니아 주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좀 어머니를 기리는 날을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버지니아 주에서 제일 처음에 어머니 날을 만들었고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이 나라에 어머니 주일이 이렇게 넘어온 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1955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확정하며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 날은 있는데 아버지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만들고 또 6월 8일을 아버지 날로 만들고 뭐 이러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 데이로 할아버지 데이. 그럼 또 할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또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할머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할머니 날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 외삼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삼촌 날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60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야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뭐 삼촌 날, 할아버지 날보다도 같이 다 묶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이제 1974년도에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개정해갖고 어버이 날로 개칭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날에 너무나 기본적인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좀 회개할 바는 좀 회개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일진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좀 보면서 회개하는 또 부모의 은혜를 또 보답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의 10계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5번째 계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구조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명령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이 그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은 하나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고 5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는 까닭은 부모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기본이 첫 단추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에서도 당연히 부모에 대한 계명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이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한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 이렇게 가정 질서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학교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많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첫 본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들이 정상적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사회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 존중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공경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사회 속에서도 자기 상관을 무시하고 뒤에서 투덜대고 이러한 일들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샛머리, 흰머리 난 자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른을 함부로 대하고 위아래가 없는 이 근원을 파 들어가 보면 그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잘못됨으로 다른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5계명은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5계명이 안 지켜지는데, 부모 공경이 지켜지지 않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나 탐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 지금 많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나오는 뉴스가 뭡니까? 그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 이익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뻔뻔하게 회사에서 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5계명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계속 연달아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5계명에 문제가 생기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계속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부모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들 잘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만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까닭은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부모는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일어날 때, 앉았을 때, 밥 먹을 때, 나갈 때 출입문에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다시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크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기. 우리말로 설탕가루로 하나님을 써놓고 히브리말로 그걸 혀로 핥아가면서 하나님을 맨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유대인들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작은 민족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일 뿐 아니라 자식이 만나는 처음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어른들도 다 공경하고 존중할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 패역한 자식에게도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식을 잘 키우면 이놈이 나를 잘 섬기겠지, 어떤 것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속썩이는데도 이에 과연 앞으로 효도할 건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효도할 놈이라고 잘해주고 효도하지 못할 놈이라고 내쫓고 이게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모욕도
어떤 모욕도 참아내는 것이 부모예요.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거기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자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스러기라도 개 취급을 받아도 부모는 어떤 취급을 받아도 자식이 잘 된다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판결에 보면 한 아기를 그 죽은 아기와 산 아기를 놓고 두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심판을 받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살은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살은 진짜 애미가 그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나한테 저 아들이 안 와서 주니까 저 여인 주십시오. 저 여인 주는데 쪼개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네, 자식을 잃더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애타는 부모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 스촨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아시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때 스촨성 지진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성이 무너지면서 도시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때에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조대원들이 이 콘크리트 더미를 막 들쳤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안은 채 죽어 있는 거예요. 아기도 죽어 있고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여인이 콘크리트 더미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구조대원들이 어미를 이렇게 들것을 실으려고 탁 들으니까 그 품에 있던 아기가 왕 우는 거예요. 아기는 살아있던 거예요. 그 콘크리트 벽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이 애미가 반사적으로 자기는 콘크리트에 깔려도 그 아기를 살리려고 아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마지막 그 고통 중에 살아서 마지막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혹시 이 아기가 살아나면 이 아기에게 엄마가 끝까지 아기를 사랑했다고 말해라.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을 살렸던 그 애매의 그 가슴, 그 사랑도 감동이 되었지만 그 메시지가 이 아기가 혹시 살아있으면 이 애미가 그렇게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온 중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서도 자식을 품에 안아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애미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제가 이탈리아 지우반니라고 하는 이 지우반니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꼭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지우반니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예수님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책을 남긴 사람이에요. 원래 지오반니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알 수 없는 무서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도 않습니다.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아이의 이렇게 병이 없을 때는 그 엄마의 인육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지오반니의 어미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요. 허벅지 살을 잘라서 요리를 해갖고 아들에게 먹였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 아들이 병이 호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그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반니 이 어미가 몰래 자신의 다른 허벅지 살을 자르다가 동맥을 건드려요. 그래서 피가 팍 솟아오르는 바람에 그 지오반니 어미가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고. 이 사실을 보고 급히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어미를 발견한 이제 그 지오반니가 그때서야 자신이 먹은 고기가 다른 고기가 아니고 자기의 엄마의 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이때 간신히 정신이 든 지오반니 어미가 그 아들에게 간구하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부가 뭐냐면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나는 죄 많은 몸뚱이를 잘라서 너를 살렸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 너 예수님을 생명처럼 믿어야 된다. 그 말에 이 지오반니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든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떡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식이 잘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는 게 부모입니다. 창피한 것도 없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들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이 클 때 뭐 해준 거 있냐고 불만 불평이지만 사실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번 부모님 주일에 어떻게 좀 뜻있게 지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하다가 저희 교회는 가끔씩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가 이제 선별이 안 돼서 제가 영화를 끝까지 다 보고서 평가를 하고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건 좋다고 해서 그냥 보여줬는데 또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요즘에 영화가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 끝났나 뭐 아주 유명하다고 거기 아버지를 그리는 아들의 마음이 그 흥남무도에서 아버지가 그 배 안에 떨어진 그 딸을 찾으러 가면서 아버지가 안 돌아오거든. 네가 집안의 가장이다. 응? 엄마하고 잘 모셔라. 그 말을 이제 듣고 이제 그 아들이 결국 아버지가 못 돌아오십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외투를 벗어준 거를 이 보물처럼 여기면서 뭐 그래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느라고 뭐 독일 광산도 가고 베트남 전쟁도 가고 그래서 고생하면서 결국 식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킨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장 노릇 잘하라고 하는 거 다 잘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늙어서 회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투를 주면서 가장이야. 내가 가장 노릇 잘해야 돼. 그래서 아버지 나 잘했죠? 근데 아버지 나요. 무지 힘들었어요. 하여튼 뭐 영화가 별로 그렇게 뭐 큰 스토리는 없는데 제가 그냥 혼자 그냥 사무실에서 펑펑 막 울었어요. 네. 그냥 그렇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네. 그런 영화 한 편을 또 보고 이거를 주일날 오후에 좀 국제시장을 좀 보여줄까 그랬더니 누가 옆에서 그거 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또 김이 새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어떤 거를 사전에 사뒀는데 정말 그보다 더 감동적인 프랑스 영화 한 편을
거금을 주고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말 이 가족 관계라든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족들이 그 어려운 자식을 성공시키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정말 영화가 멋있거든요. 꼭 오후에 개봉 막두하는 영화에 꼭 참석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수고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 오늘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자식을 버리고 난 몰라라 하는 비정의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남매가 그 아버지를 살해한 불효막심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부모의 구실을 다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만 있으면 좀 부모의 구실을 다 해주고 싶은데 한계가 또 부닥쳐서 물질의 한계도 있고 또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구실을 다 못해주는 사람이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머니 날을 보면서 그냥 혼자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래요. 저도 아직 이제 90이 되어지는 어머님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제 장남이거든요. 7남매를 남겼어요. 제일 큰 우리 누님이 그때에 몇 살인 거냐면 24살이었어요. 24살에 7남매를 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경찰지에 계시다가 순직하셨어요. 그런데 이 젊은 40대 엄마가 7명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옆에서 제가 지켜봤어요. 때때로는 엄마가 편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었고, 네. 지금도 저희 7남매가요, 저희 어머님에게 용돈을 다 바쳐요. 아다시피 저희는 개척할 때부터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어머님께 꼭 드려요. 꼭꼭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뭔지 아시죠? 1위가 뭐겠어요? 카네이션? 아니에요. 카네이션 너 달아라. 그 뭐예요? 현금이 현금. 여러분은 현금 필요하잖아요. 네. 상품권보다도 현금을 줘요, 현금. 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어머니께, 부모님께, 11조는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드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돈을 안 갖고 오면 전화를 해요. 야, 왜 돈을 안 갖고 오냐? 놀라우신 어머니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식들이 투덜대는 놈도 있어요. 아유, 우리 어머니 돈밖에 모른다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파트에 계세요. 두산 두모 아파트인가 어떤 게 계신데 혼자 계신데 겨울에도 보일러 안 트세요. 장판 하나 딱 깔고 주무세요. 불도 안 켜세요. 왜? 전세 나간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뭐 돌려줄 게 없어요.
그리고 괜찮게 살았는데, 예, 또 우리 어머니 뭐 개를 하다가 또 막 굉장히 큰 개를 하다가 또 해서 집이 다 차업당하고 집 두 채가 다 차업당하고 막 그런 어려움을 막 겪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다시피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바람에 공부를 다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 어머니에게는 그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돈을 주면 안 쓰고 꼭 공부해요. 지금도 얼마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돌아가실 때 큰며느님한테 인계를 한다는데, 인계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꼭 공부해놓고, 그리고 어려운 자식들 도와주고, 네. 당신 뭐 하나, 네. 먹고 싶은 거 하나 먹지 않고. 지금도 제가 한갑이 넘었는데, 90을 걸어보신 어머니한테 가면, 간다고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 와. 목사, 와. 언제 올 거야? 네. 그리고 그냥, 눈이 안 보이시잖아요, 노안이라. 그래서 잘 반찬이 뭔지 모르세요. 근데 저 간다고 그러면 아들 온다고. 예. 그냥 뭐 달걀도 쪄놓고 고모도 쪄놓고 뭐. 예. 그래서 참, 예. 제가 가끔씩 엄마한테 갔다 올 때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그래서 꼭 눈도 안 보이는데 나 차 타려고 그러면 거기 문 열고서 꼭 갈 때까지 손 들고 꼭 그러세요. 예. 저희 어머니 이북분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우리 어머님은 다른 어머니와 달라서 막 강하세요. 예. 할 말 막 다 하시고요. 막 그러세요. 돈 안 붙이면요. 막, 왜 안 붙여, 돈? 빨리 붙여. 그래요. 예. 그렇게 막 무지한 것 같고, 그렇게 막 자식들에게 막대하는 것 같고, 자식들 어려운데, 야,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고분고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희 어머님은.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당신 잡수 씌우면 되는데 다 싸가지 거라. 좋은 거 있으면 다 줘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 마음에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마음을 반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거기 탕자가 나오잖아요. 결국 이제 비참하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정말 실패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아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인지 아는 거는 오로지 그 아버지뿐이에요. 그래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성공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노인들 모여서 보세요. 노인들 모여서 괜히 자기 아들이 그렇게 효도도 못해요. 자기 아들이 준 용돈도 아닌데 가서 저기 시내 가서 그냥 시장표 하나 사서 옷 입고 그냥 이거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라고, 이거 우리 며느리가 보내준 거라고, 이거 우리 딸이 보내준 거라고. 노인들 모이는 데서 자기 자식들 자랑하려고. 괜찮은 놈이라고. 괜찮긴 뭘 괜찮아. 배차방같이 지내도 그냥 자식들 우애 주려고, 자식들 키 안 죽이려고. 그렇죠? 네. 여러분, 자식이 성공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지만 또 자녀들이 실패하고 어려워할 때는 사실 더 어려워하는 게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잘 모시면 좋겠다. 그렇지 않니? 그렇게 해보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존중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는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뭘 알아요? 예? 신세대를 알아요?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서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잠언서 1장 8절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내 목에 금사슬이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부모를 공경치 않는 죄는 부모만을 거스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에 주었어요. 부모의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주었어요. 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 권위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이나 거역으로 도전하는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성경은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다른 곳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부모를 구박하고 부모를 때리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앞에 가서 증인을 세워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래서 가정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입니다. 본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큰 울타리에서 옛날은 다 그리 살았어요. 큰 울타리에서 집 짓고요. 네. 지금도 제가 어느 권사님 댁 신방 가봤더니 아래층에는 자신이 살고 위층에는 부모님이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식사는 서로 따로따로 하고 맛있는 거 하면 서로 바꿔 먹고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안 부러운 분 계시겠지만 예. 지금 이렇게 사회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는 사실은 핵가족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겠습니까? 안 모시겠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보세요. 난 부모님 안 모셔요.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이 핵가족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부모 세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 이 어버이 주일에도 예. 그냥 혼자 그냥 경로원에서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가장으로 자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식들을 많이 뒀습니다. 손자들을 갖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맡기면서 외국에서 우리 모임이 있다. 우리 가족 모임인데 그 아버지가 나도 가자.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막 찌르는 게 주책바같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족 모임이냐? 그래, 다
아빠 다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는 가족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계명 속에서요,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머지 6계명이 다 인간과의 관계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든 계명은요, 다른 것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 끝이야.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되는 거야. 살인을 하지 않아서 주어진 혜택이 뭐 없어. 근데 5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첫 계명인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혹시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빨리 죽고 싶고 아유 난 잘 되는 거 다 싫어.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엉터리로 대하면 빨리 죽어. 그리고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할 거예요. 왜? 거꾸로 노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산 것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잘 된대. 잘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잘 되는 거. 그럼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고 늘 병들고 잘못되면서 오래 살면 이러면 그 저주 아닙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오래 살아야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잘 알아라. 네. 성경에 나오는 축복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한 얘기 하라고 하면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전부 다 진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요셉도 보세요. 에집트 총리가 되니까 금수레를 보내갖고 아버지 모시오잖아요. 네? 아버지 거기 계세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아니라 아버지 모셔서 살잖아 같이. 네, 이삭도 봐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하는가. 아브라함도 보세요. 네, 전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전쟁터에 형들 정신법 갖다 주고 와라. 누가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누가 합니까? 어린애가. 가잖아요.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노아의 세 아들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잘못된 추태를 보고 까발렸던 함, 깜둥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추태 부리는 그 모습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 자식, 셈.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끝도 한도 없어요. 네. 룻도 그렇고, 룻도 시어머니에게 잘 효도하다가 사실 여러분 어버이는 친정 어버이, 시어버이가 없어요. 네. 이런 거 구분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말고도요, 성경을 제외한 부모 공경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부모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과 부모의 말씀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와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래요.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교회.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도 지옥 가고 부모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위법과 하위법을 아셔요. 나라에서도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높은 법이 항상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이 부모의 명령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상위법을 잘 지켜야 돼. 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 예, 예수 믿지 마. 너 절 나가. 절 가라. 그래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그래야 부모님에게도 구원받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상위법을 잘 지켜야 자신도 구원받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부모님들도 주변 사람들도 구원하는 그런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버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아들로 오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의 영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는 부모와 육신의 아들,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예. 그럼에도 그분이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다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프랜시스의 말대로 자기에겐 두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의 아버지요, 하나는 영의 아버지인데 육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요, 부모를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여러분, 효행상을 타고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부모에게 잘하는, 성품적으로 좋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도하는 길은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서 예배 잘 드리세요. 두 번째로 그 아버지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뭘 원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첫 예물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아멘. 그의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사실은 일부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나왔어요. 함께 이 어버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도 언젠가는 어버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녀이면서 어버이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어버이지만, 저희 어버이가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했던 것은 나중에 자녀들이 그대로 보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늙은이에게, 어미에게, 우리의 어미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만, 친정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어른들이 다 우리의 어버이예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요, 지나가다 어떤 애가요, 가끔씩 저는 놀랄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인사를 꼬박해요. 큰절을 하죠. 너 누구냐? 내가 놀래갖고 왜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난 너 혹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너 주일학교 다니냐? 본 적이 없는데. 아니래요.
너 누구냐? 저기 살아요. 나한테 왜 인사를 하냐? 어른이 싫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과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애들 데리고 삼겹살을 거먹는데 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잡수세요. 많이 먹었어요. 놀다 올게요. 그런데 꼭 존댓말을 쓰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충격적인 거야. 요즘에 그런 애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친구 같아야 된다고요? 예, 물론 친구 같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친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 친구예요? 네, 그분이 친구처럼 돼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깍듯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내 친구야. 이거 잘못 키운 거예요. 친구같이 하지만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머님 놀다 올게요. 갔다 와세요. 이런 자식은요. 어디다 내놔도요. 모든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느 사회에 가서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관계 속에서도 이런 놈들은요. 절대로 삐뚤어 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정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로서 우리 어버이로서 또 어떻게 그동안 또 살아왔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광고 드리는 오후에 뭐 영화 본다고 그래. 아니에요. 꼭 보셔야 돼요. 보면 많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예. 펑펑 운대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